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하루하루 매 순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마무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교회당을 찾아 나온 성도들에게, 그리고 가정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세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상달되는 예배 순서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53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용윤옥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너와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리라.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시니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컴컴하고 어둡지만, 코로나19 속에서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어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인내하며 참아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어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서 감사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늘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강석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함께 중보하며 배려하며 나누며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가정을 저희들에게 세워주시고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도 잘되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가정에 복이 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건강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모든 부교육자님들도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추석 명절로 고향을 찾는 성도님들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풍요로운 명절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픈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주 안에서 기쁨을 얻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불평보다는 감사의 한마디로 내일의 소망을 주심을 기쁨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귀한 목사님 강하게 역사하사 예배 위에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부터 구역 예배를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금요일 날 11시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중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가 도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7구역 김정희 명예권사님께서 어제 소천을 하셔서 오늘 입관 예배를 드렸고 내일 새벽 발인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최광섭 권사님 발인 예배를 드렸는데 내일 새벽도 또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코로나라 여러분들 문상들 잘 못하고 하시는데 가정 기억하시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 5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63페이지입니다. 아가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6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가 5장 1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그 아가서는 이제 5장 1절은 아가서 3장 6절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결혼식의 장면,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1절은 우리 만남이 열매를 맺어 결혼식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고 있으니까 친구들아, 하객을 가리키는 거죠. 가족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 기쁨을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것으로 5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5장은 3장과 4장의 연속선상에 있는 겁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러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특별히 음식을 먹으면서 진심으로 기뻐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자. 기쁨은요, 나눌수록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일이 있으면, 그게 내 일이라면 그 기쁨을 나눌 줄 알아야 되고요. 또 그 기쁨이 다른 사람의 거라면 내가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정상인데, 그렇지 못하면 내게 기쁨이 있을 때 자랑만 하려고 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상대방의 기쁜 얘기를 들었을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왜곡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오류를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참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비록 내가 그 기쁨이 나에게는 없을지라도, 그런 상황이 나에게는 안 될지라도 이웃이, 친구가, 친척이, 성도가, 누군가가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 기쁨을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고 또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쁠 때는 역시 먹고 마셔야 됩니다. 기쁨 자리에는 의뢰 먹는 게 따라가죠. 예를 들어서 뭐 오래간만에 반가운 사람이 만났어요. 우리 반갑다, 참 오래간만이다, 저기 가서 땅이나 좀 팔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쁘면 어디 가서 우리 차 한잔 할까? 밥이라도 먹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걸 좀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덜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함께하는 자리, 기쁨의 자리는 먹는 게 따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좀 후한 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이 코로나 왼수 때문에 지금 2년째 이렇게를 못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뭐 밥 먹을 거, 차 마실 거, 대접할 거, 대접받을 거 잘 기억하고 잘 모아놨다가 코로나 끝나면 우리 막 합시다. 근데 5장 2절부터는요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분위기가 바뀌어서 조금 이제 그 결혼식의 기쁨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약간 좀 비극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꿈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실제 상황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꿈이라면 그 술람미 여인이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꾼 꿈일 것으로 보고요, 실제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결혼한 다음에 갈등이 일어났다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이는 결혼하기 전에 갈등이 있었던 상황의 회상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8절까지 계속되는데요, 그리고 5장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꿈이든 실제든, 실제 상황으로서 결혼 후의 일이든 결혼 전의 회상이든 간에 결국 교훈적인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걸 꿈으로 보든 결혼 전의 얘기로 보든 결혼 후의 얘기로 보든 간에 이 내용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건 어떤 것을 선택해도 어떻게 보아도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대는 왕궁이 아닌 술람미 여인의 고향집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에서 무대가 술람미 여인의 고향집이 된다는 건 오늘 본문에서 많은 경우 맞습니다만 조금 더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꿈이라고 한다면 무대가 어디든지 제한을 받지 않죠. 뭐 꿈은 뭐 맘대로잖아요. 저는 꿈꿀 때 어떤 때는요 막 젊은이였다가요 깰 때 보면 막 제 나이고요 막 뒤죽박죽대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은 꿈도 참 이렇게 뭐라고 논리적으로 질서정연하게 꾸겠지만 저는 막 꿈이 거의 막 왔다리 갔다리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꿈 얘기라고 한다면 무대나 시간의 제한을 받는 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결혼 전에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회상일 가능성이 많고요, 결혼 후의 일이라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술람미 여인은 고향집에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듯 싶습니다. 이 아가서는 지혜문학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등과 더불어서 구약 성경의 그 장르 가운데 지혜문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인 내용을 적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학적인 특성이 가지고 있는 시공의 자유로움이 이 아가서에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는 시간의 흐름이 뭐 얘기를 한다면 과거를 얘기하고 현재를 얘기하고 그리고 미래까지 얘기한다면 그 다음에 미래에 관한 꿈을, 소망을 얘기하는 게 맞는데, 뭐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 같은 이런 문학 작품들은 현재가 먼저 나왔다가 몇 페이지 지나서 과거가 나오기도 하고 또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시간을,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이 아가서의 얘기가 모든 게 다 지어낸 얘기냐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은 실제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사랑을 했고 결혼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스도가 교회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해석입니다. 그러면 그 실제적인 사랑,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했던 그 얘기가 실제적인 것이지만 이걸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때로는 과거로 갔다 현재로 갔다 있었던 사실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꼭 가상의 얘기라고만은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실은
4장이나 3장이나 4장보다 5장 얘기가 더 앞이었을 걸로 보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이제 2절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데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꿈이었거나 실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꿈을 꿨거나 아니면 잠을 자는데 반쯤 깨어있거나 뭐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아세요? 누웠는데 나는 잠이 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뭐 이 생각 저 생각도 하고 뭐 내일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뭐 어쩌고 그러면 제 아내 그래요. 당신 코 골았어.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안 잤어요. 아마 딴 사람이 와서 코 골고 갔나 봐요. 제가 그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시간에 뭘 생각을 하고 내일 일을 생각하고 오늘 걸 뭐 회상하고 이렇게 저는 분명히 깨어 있었어요. 근데 옆 사람이 보기에는 제가 잠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럴 리가 있냐고 이 사람 잡지 말라고. 그런데 보니까 다음날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잤어. 안 잤대 자기는. 잠은 잡아가는 것도 아닌데 안 잤대요. 거짓말할 이유는 없는데 본인은 안 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 혹시 경험하십니까? 나 정상이구나 이게. 나는 제가 내가 비정상인 줄 알았어요. 아니, 잠은 자는 거고 안 자면 자는 거지. 본인은 안 잔 걸로 여기고 옆에 사람은 잤다 그러면 이게 누가 맞는 거야 이게. 아마 이런 상황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술라미 여인이 뭐 잤다 깼다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솔로몬이 늦었다는 겁니다. 그날 밤에. 이게 결혼 후의 실제 상황이라면 아마 남편을 기다리다가 술라미 여인이 막 잠이 들었을 걸로 봅니다. 결혼 전이라면 술라미 여인은 집에 있었고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만나러 그 먼 곳까지 왔는데 너무 늦게 온 거예요. 깊은 밤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꿈결인지 잠결인지 들으니까 솔로몬의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들은 거예요. 꿈결인지 잠결인지. 근데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문을 막 두드리면서 이르기를 2절에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참 솔로몬은 사람이 점잖아요. 응? 아니 그렇게 예를 들어 밤 늦게 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잠든 밤이라면 저 같으면 문 열어 나요 이래야 되는데 뭘 거기에다 장황하게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이게 가능할까요? 하여간 뭐 솔로몬은 작업이 뛰어난 것 같아요 보니까. 늦게 오기는 했지만 좋게 보면 그 자신의 품격을 잃지 않으려고 점잖게 또 한쪽으로 보면 아주 애정어리다는 표현에 수식어를 총동원해서 여인을 깨웁니다. 그런데 일부 성서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솔로몬이 지금 술람미 여인과 자신의 그 분위기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를 감지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결혼했다고 그러면 들어올 시간인데 또 결혼 전에 찾아갔다고 하면 온다고 하는 연락이 갔을 텐데 문을 잠궜다고 하는 얘기는 여인이 무엇인가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있고 지금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걸 솔로몬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미사오그를 동원해서 여인의 마음을 좀 달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늦었어요. 밤에 그 밤 이슬이 머리에 가득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축축해질 정도로 밤이 깊은 겁니다. 아마도 결혼 후의 일이라면 솔로몬이 뭐 굉장히 바빴거나 처갓집에 가 있는 걸로 보여줘 아내가. 그럼 내가 처갓집에 가겠다 했는데 너무 바빠서 늦게 왔거나 아니면 거리가 있다 보니까 뭐 제대로 출발을 못 해가지고 정말 새벽녘에서야 도착을 했거나 뭐 이렇게. 근데 요즘에 새벽에 도착하는 거 많잖아요. 새벽 배송이라고.
근데 이때 솔로몬 때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여인이 상당히 좀 이 일 때문에 불쾌한지 아니면 그 전부터 불쾌해 있었는지 뭐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마는. 요 글귀만 가지고 뉘앙스를 보면 내가 옷도 벗고 발도 닦았지만은 네가 왔으니까 열어주겠다 이런 걸로 귀결될 것 같은데 정반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히 얼른 일어나서 문을 열고 맞이해야 되는데 여인이 굉장히 이 부분을 귀찮아해요. 문맥을 보면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금방이라도 벌떡 일어날 것 같은 뉘앙스의 번역인데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이 부분에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서야 일어나는 바람에 문을 열어보니까 솔로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제법 시간이 흘렀고 나중에 문을 열었더니 솔로몬이 없는 겁니다. 그때까지 문을 이 여자가 안 열었어요. 이유가 뭐냐? 여기서 뭐냐면 내가 발을 씻었기 때문이다. 옷을 벗었기 때문이다. 다시 그 발을 더럽히기가 싫다. 이유도 안 같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밤늦게 제가 차를 탈 일이 없습니다. 그때는 되게 운전하지요. 그러나 차가 없었을 때는 밤차를 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라든지 군에 있을 때라든지 그 후에도 밤 기차를 탄다거나 밤 버스를 탈 때 특히 추운 날 밖에는 춥고요. 안에 이제 막 스팀이 막 나오면 따뜻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졸려요. 근데요, 이 추운 날 차 안에서 따뜻할 때 잠이 들면요, 목적지가 왔는데도 내리기가 싫어요. 좀 더 가고 싶어, 자면서. 내려야 되는데 당연히 차는 안 가니까 내려야죠. 그런데 마음으로는 조금만 더 갔으면, 왜 좀 자고 싶어서, 따뜻한 게 너무 좋아서.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 자기들이 몇 시에 일어난다고 알람 맞춰놓죠? 근데 알람 울리면 뭐 뻘떡 일어납니까? 요즘 뭐 아이들 뭐 맞춰놓고 뭐 몇 분 만에 또 울게 하고 뭐 그런데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학교 가야 되는데, 회사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가 깨워도 자기 혼자 자다가 늦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할 일이 있고 일어나야 되는데 졸리다는 걸로, 피곤하다는 걸로, 귀찮다는 걸로 사람이 안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아마도 그 갈등 구조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리 갈등 구조라고 하더라도 솔로몬이 화해하려고 찾아왔는데 그걸 귀찮아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맞는 시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여인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화가 났을 가능성도 있어요. 밥 텀블이라고 하는 그 가정사역을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의 아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 4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의 아내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게 뭔 줄 아냐? 첫째, 시간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가족이 아내와 함께 시간 보내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돈인 줄 알았어요. 당신의 아내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경우, 많은 사람들의 경우 돈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시간입니다. 시간. 두 번째는 아내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거, 남편에게 원하는 거, 두 번째는 대화랍니다. 대화. 대화는 부부와 가족을 연결해 주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오늘 남자분들이 많이 안 오셨고 다 이 정도는 알 분들만 오셨는데, 아내와 남편과의 대화는요, 대화의 내용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로 여자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한대요. 제 얘기가 아니고 밥 텀블의 얘기입니다. 그걸로 여자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한대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조금 얘기하다가 이게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왜 전화 안 오나? 문자 안 오나? 피하고 싶은 건데, 여인은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남편이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저도 좀 잘 못 들어주고 막 자꾸 얘기하면 좀 이렇게 막 설명을 막 채우고 와요. 뭐 어디 사거리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아니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이렇게 제가 우리는 이제 단도직입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고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안 같아요. 나는 그게 들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생각할 때 그게 들어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정말 남편에게 원하는 거 첫째는 시간이고 두 번째 대화랍니다. 세 번째는 다정함이래요. 다정함. 한국 남자들 되게 안 다정하죠. 차 타고도 자기가 문 팍 닫고 먼저 앉고 어떤 사람은요 차 타고 문 닫고요 부인이 문 열고 타려고 하는데 출발했대요. 얼마나 성질이 급하면. 미국 사람들 다 열어주고 태워주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접촉이랍니다. 스킨십. 이렇게 말하는 제가 참 마음에 찔려요. 어쨌든 술라미 여인은 물론 솔로몬이 고의적은 아니었겠지만 여인이 상처를 입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을 안 열어주면서 하는 말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나 발 씻었다. 나 옷 다시 입고 싶지 않다. 다시 말하면 나 잠잘 시간이다. 나 자고 있다. 나 졸리다. 이겁니다. 아마 화가 났다면 나 오늘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겠죠. 근데 그 마음보다도 지금 화장도 지웠고 너무 졸려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잠결에 독백인지 제대로 들었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렇게 자기 모습이 흐트러졌을 때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뭐 남자들은 뭐 흐트러질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 목회하면서 아주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하나 있어요. 새벽기도 시간에는 절대로 성도의 얼굴을 안 본다는 신념입니다. 뭐 요즘에 이제 많이 가리니까 다행인데 사실은 저도 새벽에는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과 공을 들인 머리 스타일이 막 새집이 짓고 막 이렇게 되지요. 근데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새벽기도의 모습을 본 적도 없고 기억도 안 나고 보고 싶지도 않고 세 번째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의 흐름은 뭐 갈등 구조에서 문을 안 열었다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여인이 지금 굉장히 성가시러하는 그런 느낌이 더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사 상처를 받고 지금 갈등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솔로몬이 찾아왔다면 문을 열고 대화를 하는 게 맞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이기적인지 몰라요. 굉장히 좁은 마음입니다. 아주 번거로워하고요, 귀찮아하고요,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 이타적인 게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건 사실은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을 통해 내가 행복해지는 게 목적이라면 그건 참 사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가치를 부여한다면 내 기분과 내 상황과 내 건강과 내 형편에 따라 이 사랑이 너무 달라집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걸 사랑의 가치를 둘 때는 내 상황이나 기분이나 형편이 좀 어려워져도 덜 흔들리지만, 반대로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는 게 목적이라면 내 기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대단히 간절해요. 4절에 보면 여인이 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근데 솔로몬이 문을 두드리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헐보려고 했는지, 뭐 문을 따보려고 했는지 한 거죠.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보고 싶어 했고 화해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보니까, 그러고 나서 그런 상황이 지나가니까 여인의 마음이 좀 움직인 거죠. 그래서 문을 열어줘야겠다. 그리고 문을 열었더니 솔로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새를 못 찾고 간 거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시간이 제법 흘렀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그는 벌써 물러갔네. 여인이 뭐 화난 마음을 가라앉혔든지 아니면 귀찮아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갖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문을 열었든지 간에 시간은 흘렀고 그 사이에 솔로몬은 갔다는 거예요. 이본드 턴불, 아까 얘기한 밥 턴불의 아내입니다. 이 사람도 같이 가정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남편이 정말 원하는 것 그래가지고 아까 그 신랑은 아내가 원하는 걸 얘기했고요. 오늘 이 아내 학자는 남편이 원하는 걸 4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아내가 남편의 치어리더가 되어주는 것. 치어리더가 뭐죠? 야구할 때 막 서가지고 막 흔들면서 춤추는 응원하는 아가씨들을 치어리더입니다. 이 얘기는 집에서 민스커트만 입고 계속 흔들으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이 치어리더들은요, 관중은 잘하면 막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못하잖아요? 그럼 자기 편이라도 야유 보냅니다. 야, 너 똑바로 해라. 뭐. 그런데 치어리더는요, 자기네 편이 잘하든 못하든 1회전부터 9회까지 계속 춤춰요. 뭐, 어떤 데는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기 편. 무조건 응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내가 남편의 치어리더가 되기를 남편이 원하는 거 뭐냐면, 남편이 못하든 잘하든 남편의 응원단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 그럴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집 신랑 지금도 지 맘대로 사는데 거기다가 무조건 응원해주면 우리 집 구석 난리 날 거라고. 맞아요. 그런데요, 남편들이 계속 응원해주면요, 모를 것 같죠? 남자들도요, 지가 잘못하는 거 다 알아요. 우리도 다 알아요.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고 어떤 때는 대놓고 공식적으로 인정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다 알아요. 잘 때 다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거. 그러니까 결국 응원해 준다는 건 자잘못을 가리자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나는 내 남편에게 힘을 보태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큰 것이 치어리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남편의 옹호자가 되어주라는 거. 비슷한 얘기인데 남편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끊임없이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모두도 응원해 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격려하고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의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남편의 친구가 되어주래요. 남편이 바깥에서 그냥 세상 사람 친구 만나고 뭐 안 믿는 사람들 뭐 술 먹고 하는 친구들 찾아다니지 말고 아내가 친구처럼 대해주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남편을 보완해주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남자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남자들 잘난 것 같고 자기들이 뭐 다 아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아내를 통해서 남자가 완성됩니다. 특별히 남자는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아내 없이는 못 살아요. 남자가 늙으면서 꼭 필요한 게 3가지라잖아요. 아내, 마누라, 여편네. 이 3가지가 꼭 필요하대요. 남자는 나이가 들면서 자꾸 아내를 의지해요. 굉장히 의지합니다, 사실은. 먹는 것만 의지하는 게 모든 면에서 의지해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의 치어리더가 되어주고 옹호자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보완자가 되어줄 때 그 남편은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더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술람미 여인은 그렇게 솔로몬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귀찮아서든지 아니면 상처받은 거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솔로몬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실족해서 돌아갔느냐? 아니요. 만약에 술람미 여인이 귀찮아서 그랬다면 상처받고 돌아갔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그게 갈등 구조라면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으려고. 이렇게 문 뜯어달라고 하는데 안 열어주니까. 이러다가 문 열어주면 또 싸울 것 같으니까 안 싸우려고 떠나갔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6절 하반절에 여인이 고백합니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다. 문 두드릴 때 열어주지. 그가 말할 때는 내 정신이 아니었다. 후회하고요. 괜히 고집 부리다가 자기 중심적인 행동의 결과가 결국 수습할 수 없는 이런 단계로 왔다. 이렇게 본인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결국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여러분 가족이 떠나봤자 어디로 떠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만나고 같이 있고 교회 안에서 같이 있든 가정에서 같이 있든 가족이든 간에 몸의 거리는 늘 그대로 유지돼도 마음이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럼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아주 떠날 수는 없고 같은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아주 떠날 수는 없지만 서로에게서 마음이 떠난다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떠나는 것의 원인은 뭐냐면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나밖에 모르고 내 중심이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덮어주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마음은 사람이 붙어있질 못해요. 결국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술라미 여인이 발 닦기 싫어서 옷 다시기 싫어서 만약에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솔로몬이 거기 서 있을 명분이 없잖아요. 떠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자가 이제 막 정신없이 찾는 거예요. 성안을 여기서 이제 성안이라는 단어가 지금까지는 배경이 술람미 여인의 집이었을 걸로 보는데 갑자기 무대가 성안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꿈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걸 근거로 이제 꿈으로 보고요. 또 현실로 보는 사람들은 이 일이 은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은유다, 비유다 이렇게 얘기돼요. 근데 어쩐지 우리는 문자적으로 보면요, 밤이 늦었고 이제 통금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여인은 이제 제정신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러다가 가버렸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거든요. 이러다가 뭐 영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지금 뉘앙스로 볼 때는 뭐 다시 들어가서 옷 입고 뭐 이러지 모르고 문 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없으니까 그냥 뛰쳐나와갖고 마당에 있겠지 저기 있겠지 이러다가 중심가까지 내려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옷도 자다가 대충 뭐 하나 걸치고 왔을 걸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찰하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는데 뭐 우리 뭐 누가 왔었거든요. 근데 내가 문을 안 열어줬거든요. 그래 횡설수설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은 이 여인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이렇게 밀쳤겠지요. 쳤겠지요. 그리고 뭐 겉옷도 빼앗겼다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간에 망신당했고 그리고 상한 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30분 전으로 돌아가서 혹은 1시간 전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솔로몬이 문을 떠들었을 때 그냥 열었더라면 정말 자기가 속상한 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었더라도 그때 문을 열었더라면 아니면 정말 졸리고 이기적인 마음이고 귀찮고 이렇게 오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안 열어줬다면 그때 열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결국 안 열고 나중에 열다 보니까 떠나게 되고 솔로몬은 안 보이고 솔로몬은 멀어진 것 같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결과는 본문에서의 결과는 아직 못 만나고 상처만 가득하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그 가족이나 사람과의 멀어짐을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이 아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에게는 이유와 원인을 찾을 수 없어요. 다 우리 쪽 탓이거든요. 왜냐하면 왜요? 항상 그래요. 이게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바르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건 100% 우리 탓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면 100% 우리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 순종하지 못한 이유를 보면 우리 인간들끼리 봐도 좀 그럴 수 있지라고 이렇게 좀 공감이 가는 그게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 그런 상황이라면 좀 믿음이 있다고 그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야 이렇게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이유, 말도 안 되는 오해, 말도 안 되는 왜곡,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이 흔들리고 불순종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게으름이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든지 심지어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어떤 것들이 잘 되어 그걸로 인해서 안일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나태해지고 안일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이유로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본인은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근데 정말 이유답지도 않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어지고 나면 혹은 멀어지고 나면 아픔이 커지는 거예요. 아픔이 커지는 거예요. 7절에서 순찰하는 자에게 매맞고 빼앗긴 것은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여인이 느꼈던 내면적인 고통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안 보이고 솔로몬과 멀어지니까 어머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느끼는 내면적인 고통이 누군가에게 맞고 빼앗기는 것보다 컸다. 이런 표현으로 봐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과 멀어졌을 때 나는 그게 다 그 사람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늦게 왔고 솔로몬이 잘못했고 솔로몬이 밤늦게 왔고 약속도 없이 왔고 뭐 어쩌고저쩌고 솔로몬 탓으로 보지만 결국 일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데는 내 탓도 컸다는 거예요. 특히 이 여인 탓도 컸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이요 상대방에게 실망을 하면 그게 가족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목사든 신자든 간에 어떤 사람에게 실망을 하면 이후에 어쨌든 간에 상대방이 잘못을 해서 실망을 하든 내가 오해를 해서 실망을 하든 간에 실망을 하면 나는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경멸을 합니다. 담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가져요.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는 서로의 상처가 절대로 깊어지기만 하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상처받았다. 뭐 저 사람이 싫다. 그러면 누군가가 물으면 저는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경멸합니다. 그 사람과 담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나도 그 사람도 상처만 깊어지지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은 어떠냐면 그렇더라도 담쌓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돼서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이게 100% 맞는 마음이 아니고 때로는 내 이기심에서 나온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에 결정적으로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고통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불안한 마음도 생기고 또 염려도 생기고 고통도 생기는데 이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이걸 길게 가고 여기에서 완악해지면요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는 그 마음의 고통을 못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완전히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은 별것 아닌 이유였다는 거죠. 가정에 적용하면 가족 간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아픔을 주신다면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아픔을 주신다면 그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쳐가는 게 옳아요. 근데 이걸 그래도 내비두면 사실은 그 부분이 더 딱딱해지고 견고해져서 정말 하나 되는 데는 진짜로 하나 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솔람미 여인과 솔로몬은 진행상으로 볼 때 결혼한 시제고요. 이게 과거의 해상이라면 결혼하기 전에 서로 사랑할 때 있었던 어떤 갈등 혹은 갈등이 생기게 된 일,
들로 봅니다. 이게 사실은 상대방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실망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나 중심이 되고 이기적이 되면 이런 것들이 더 커진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다 그 사람 잘못이지. 왜? 내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후회할 일만 많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내 중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또 신앙에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불순종하게 되고, 이런 구조가 내 안에서 이기적이다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께 원하는 것만 있고, 또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막 달라고 그러고, 내가 좀 잘 될 때는 하나님 모르는 척하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귀찮아하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 우리 속에 아픔만 커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픔에 사인을 주지요. 꼭 병에 걸린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찔림에 사인을 주는데, 이걸 바로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내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신앙적인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참 영적으로 굉장히 큰 손해예요. 물론 이제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을 만나고 이제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만은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었겠어요.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밤에 나와서 여자가 그냥 대충 입고 뛰어나가고 찾다가 망신당하고 그 몸이 아프고 이런 것보다도 못 만나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멀어지면 어떡하나, 이러다 끝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작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사람과 사람 사이도 별것 아닌 것 속에서 나 중심의 이기적인 것들이 큰 문제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우리가 성숙되지 못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안 따라가려고 그러고, 조금만 힘들어도 안 하려고 하고, 조금만 내가 편해져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나태해질 때 또 내 이기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릴 때, 또 내 중심적으로 다른 이들을 품거나 사랑하지 못할 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변화되는 상황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하나님이라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멀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께로 더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받았는데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이해타산을 따질 때가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인간적인 주저를 앞세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받으려고만 하는 이런 마음들을 좀 더 성숙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가족들 사이에서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관계가 깨지고 또 사랑이 흔들리는 일은 저희들에게 없도록 지켜주시고, 좀 더 품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7장 찬송하겠습니다. 겟세마네
성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들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이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요일을 기억하고 예배드리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 아이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일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옵소서. 또 명절 맞이해서 오고 가는 자녀들, 성도들이 있을 터인데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장래가 진행 중인 가정을 하나님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시고 그 가족들이 어머니의 할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복받는 가족들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음에 붙들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